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요. 또 인물의 적용에 있어서도 갑자기 시점이 바뀌고 또 관점이 바뀌고 인물이 바뀝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성경을 보셔야지, 성경을 우리의 이성의 어떤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 이성의 어떤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성경을 푼다. 그것은요, 성경을 자기 이성 밑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사학, 논리학 이런 것들이 되게 발전된 시대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풀어나갈 때 어떤 이성을 앞세운다든가 그렇지 않냐고 아예 철학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딱 그냥 밑으로 그냥 내려놔요. 중세시대는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 정도였었어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성주의가 앞서져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거고요. 무모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배웠든지 못 배웠든 제가 가방 끝내기 가끔 하죠. 아니 학력이 있든 말든 관계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맞아요.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뒷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때 물의 통로가 보였다. 또는 바다, 물이 바다와 같이 쓰여집니다. 구약에서는 사무엘하 22장 16절에서처럼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지날 때 갑자기 과거로 가죠. 바다가 말라버린 것에 대한 암시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이 지금 관주예요.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죠.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미리암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5장이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혼란되는 것 같지만 혼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벤에즈라는 이것을 적들의 비밀과 그들이 숨기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분에 의해서 알려진 악인들의 깊은 계략과 조언의 발견으로 해석합니다. 물밑이 다 밑전 다 드러난다고요. 잔머리 쓰지 말라 이거예요. 잔머리 써봤자 우리 애기들 가끔 잔머리 써서 뭐 예전에 그 아빠들한테 다 걸려요 그거. 주여 당신의 꾸지람에 당신의 코에서 나오는 숨결의 기세에 그의 적들을 대신하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적들을 대적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으로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수를 꾸짖으시니 홍수를 꾸짖으신다고. 곧 만인이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모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요. 바다를 지날 때 그 바다에서 먼지가 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네. 인천 상륙작전 제가 이렇게 영화를 봤어요. 거기에 보면 막 공산주의자들한테 총살 당하면서도 뭐 대리님이 있었고 종이 형님이요. 그러니까 종한테 내 이름 한번 불러보시라고 했더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련님. 6.25 동란 이후에 종과 상놈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주종관계 없어졌다고 그래요. 어르신들 말씀이에요. 그 제가 볼 때 작가가 너무너무 잘 쓴 거예요, 그거. 홍해 십계도요, 50년대 미국의 기독교는요, 되게 순수했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영화의 장면에서도 그게 드러난단 말이지.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이 다 세상 세력이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그냥 다 뒤집어 엎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수르
나홈서는 앞으로,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멸망하는 거예요. 요나서와 나홈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100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0년 기간에 복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그야말로 좀비 같아. 영혼이 없는 돌아다니는 사람, 죽은 사람과 같단 말이에요. 그것들아 죽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영혼이 죽은 것을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이요. 이제 출애굽기 15장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옮기니이다. 제가 했죠. 관조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주석가들은. 그런데 우리는 관조를 봐야 안 봐요? 잘 안 봐요. 잘 안 봐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문을 나누리라. 그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시니 그들이 거센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살 수가 있어요. 다 죽은 거예요. 병거들은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길을 통과해서 나옵니다. 그거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심판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습니다. 똑같이 사고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니 사고로 죽는다 이거예요. 만약에 죽어 그러면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다. 또 물이 이제 전혀 다른 방향에서 또 봅니다. 관주 주석가들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니 죽음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항상 그 사막에 보면 물 웅덩이가 있어요. 그 오아시스죠. 온갖 짐승들이 다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자나 맹수나 물속에서는 누가 있어요? 악어가 있어요. 그 악어의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물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밖에 있는 형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그들은 이렇게 모자이크 해가지고 정확하게 한다고. 가만히 숨어있다 물을 마시는 그 순간에 덮칠 때 보면요. 그걸 또 피하는 사슴들도 대단하고 그걸 잡아먹는 악어도 대단해요. 딱 물렸다면요. 절대 놔주질 않아요. 360도를 그냥 수십 바퀴 돌아가지고 몸을 다 찢어서 발려서 먹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어도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라면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라면 뭔 일을 못하겠냐고. 세상 사람도 돈 드는 일이라면 뭐 조폭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사기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들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려면요 피곤함도 물리치시면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 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온다고요. 짐승들이 여기 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등이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섭리와 역사를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 가지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물을 가지고 살리시기도 하고 그죠? 이제 시점을 갑자기 바꿔요. 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지금 모세, 다윗, 예수님이 동시에 지금 여기서 보입니다. 모세도 보이고 그는 위에서 보내셨습니다. 시편 144장 7절에서와 같이 자 니은자 써놓고 시편 144장 7절에요.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그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그의 강력한 권능을 행사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나라고 했으니까 시편의 나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시편 20장 2절에서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예수처럼 그는 그의 성수에서 도움을 보내 구원의 날에 그를 도우시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늘 성전에서 도움을 보내셨다고. 도움을 보내셨다고. 또는 그가 그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을 때
시편 107장 20절에서처럼 그는 그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신앙이 되게 귀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매가리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잘 헤아리고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나가셔야 돼. 그냥 말씀을 감수하는 그거요. 제가 횟집 얘기 가끔 하죠. 스키다시 막 나오다 보면 나중에 뭐 먹었는지 몰라. 에? 그런 것 같이 설교를 말이죠, 애화하고 간증 중심으로 하다 보면요, 나중에 말씀이 뭔지도 몰라. 제가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회수 막 몇십만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왜 안 들어보겠어요? 들어보면서 아니 성경 얘기를 왜 안 해? 응? 성경 가지고 얘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본다고요? 우리를 아주 가볍게 봐요. 아주 무시해버려요. 성경 가지고 얘기할래?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들 이래 갖다 대놓고 그냥 들이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 다시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말씀을 확보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그의 명령의 말씀이 그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주신 것처럼 그의 생명을 다시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다층적으로 보는가. 예수님 안에서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것을 내놓으라. 생명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는 그의 천사들 또는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붙잡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어 그의 의롭다 하심과 해방의 표시로 하셨습니다. 아르치는 그것을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에즈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말씀이나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어요. 건전에 이렇게 세워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누굴 보내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제가 천사들이 머리맡에하고 발밑에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속죄소 갈보리 교회 갑자기 성함이 생각 안 나시네. 정문호 목사님, 강문호 목사님 그 성막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시거든요. 아주 평생 동안 성막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설교를 가끔 들어요. 참 대단하게 잘 보신다.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 언약궤에 두 천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양쪽에 있는 것은 언약궤의 모습이다. 대단히 잘 보시는 거다. 코세우스가 제안한 것처럼 그가 위에서 구름을 보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천 때 이루어졌으며 사도들의 시야에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붙잡아서 하늘에 지금 성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몇 명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즈라, 야르치, 존길, 그렇게 하고 주석가들, 그리고 코세우스 5명. 그러면 이게 말씀이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얘기고,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손주들 볼 때 우리들은 되게 이쁘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이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건 뭐예요? 우리 손주들은 무조건 이뻐. 우리 손주니까 무조건 이쁜 거예요. 객관적인 것은 남들도 이뻐야 돼. 제가 우리 진아 선생님 와서 애기 도진이 데려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야, 도진이는 객관적으로 이쁘다. 하겠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객관적으로 이뻐? 눈이 아주 쌍꺼풀 져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뻐. 그게 많은 사람들이 수긍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객관화되는 거예요. 객관화되죠. 본문 말씀이 지금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좀 풀어나가는 것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예수님도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이렇게 부활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나를 데려갔습니다. 즉 하늘로, 그것으로 그리스도는 구름에 실려 하나님의 병거 중 하나로 옮겨졌고 그는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가 받아들여지고 그의 재림 때까지 머물 것입니다. 아니, 승천하신 분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 보시고 살피시고 때가 되시면 오십니다. 때가 되시면 오신다고요. 그는 나를 많은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암시하는 말인데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요 그의 이름을 얻었고 그는 그리스도의 뛰어난 일표였습니다. 자, 사람들 인물을 갑자기 바꾼다 했죠. 관점을. 그런데도 또 예수 이름에 또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10절이 관주라고요.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건져냈어요. 물, 많은 물에서. 나일강.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물에서 빠져 익사할 준비가 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 익사하는 순간, 그죠? 익사하는 순간 같은 모습이죠. 이 많은 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제 모세에서 그리스도로. 왜냐하면 그렇게 가능한 것은 모세는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모세는 그러고 뭐라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다시 예수님을 성경 안에서 보면은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보면 성경은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각인 효과.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러면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요. 성경을 그렇게 듣고 이해하고 따라가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이 얘기해요. 잘 박힌 못과 같은데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 그 한 목자는 누구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어진 말씀들은 절대로 우리의 기억력 속에 그냥 없어져 사라져 물거품처럼 사라질 일이 없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순교의 현장에 있든가 병고의 현장에 있든가 고난과 파산의 현장에 있든가 정말 기가 막힌 현장에 있어도 거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살아있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건 것 같아요. 말씀의 그 운동력에 의해서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힘이 있어요, 말씀은. 보세요.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죽으면 죽으리다. 또 우리 그 일제 때 안인숙 사모님인가요? 그 고통 속에서도 제가 한번 영화를 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높여지고 영광과 존귀로 멸관을 쓰셨을 때 해방되셨던 많은 고난, 슬픔, 고통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많은 물. 또 이것은 대적자로 봅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시편 69장 해놨잖아요. 69장 문맥에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치며 목마를 때는 철을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보세요.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해놓고 69장 21절에는 뭐예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치며 목마를 때는 철을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현장이에요. 사복음서 기자가 이 말씀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저주의 심리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언론도 얘기하고 정치인들도 얘기하고 뭐 연예인이든 관계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의미가 없어요. 철학자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대적하고서는 그 영혼이 살 길이 없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서울대학교를 하는데요. 저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내가 비록 호미를 가지고 시골에서 농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요. 믿음 있는 거 없는 거가 중요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니 시골에서 오신 노파시오. 전도하는데네. 목사님 저는요. 말씀을 들어오면요. 이분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인가 아닌가를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깜짝이야. 말 조심해야지.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대요.
저 어제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어떤 유튜버가 그래요. 예? 어떤 목회자는 무슨 호스트바이를 지원해가지고 거기에 활동하려고 했다 걸려버린 거예요. 예? 어떤 목회자가. 그래서 기가 막히다. 그것도 큰 게 목회자야, 또 그것도. 동성애 호스트바이는 뭐요? 동성애자 아니요? 네. 이야, 정말 기가 막히다. 그 영혼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 다 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설교할 1,500명 정도 모이는 담임 목사가 조그만 개척교회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나는 안 믿어지네. 그러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다시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모가 중요한 거 아니고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요. 그리고 그가 그의 백성을 위해 죄가 되셨을 때 그에게 흘려들었던 죄의 금리는 부활하셨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으셨고 그러므로 죄 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하게 하실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반의 반도 못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의 파도와 물결이 그를 덮치고 그의 고난을 받을 때 물처럼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가 생명의 길을 보여서 받고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 그의 오른편에 앉았을 때 구원을 받았고 거기에는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고 구원의 주체가 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셔서 내일 연이어서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상당히 길어요. 기도하겠습니다.